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말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죽어야지 그러면서 죽으려고 애를 쓰지만 또한 죽지 않고 있는 자아로 인해서 좌절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자아가 앞으로 죽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바로 이미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우리가 읽은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곧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함께 장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과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바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효력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와 죄의 종노릇을 하던 우리는 우리의 옛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말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장례식을 치렀고 자아는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나의 자아의 욕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새로운 시작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이러니가 있죠. 역시 죄를 짓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또 죽었다 고백한다 할지라도 새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속에서 어느덧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6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실, 이미 확정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으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있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그대로 임했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망 선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처럼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습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마 분명한 경계선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를 것입니다. 갈팡질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경계선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또한 분명한 경계선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또한 옛사람에서 죽어가는 옛사람에게서 또한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옮겨진 분명한 경계선은 오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사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촉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것은 자기를 인정하며 또한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존 하이드라는 분이 인도 선교로 헌신하여서 이제 인도에 가는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 존 하이드라는 선교사님은 젊어서부터 헌신하였고 아주 훌륭한 선교사, 위대한 선교사가 될 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배에 올랐을 때 그 배에 그 아버지의 친구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온 편지가 그 배에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즉시 떠들었는데 짤막한 몇 마디만이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편지 안에 있는 몇 마디를 이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읽고 나서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내용이어서 굉장한 분노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야. 참 좋은 글인 것 같지만 존은 이 글을 읽고 너무나도 화가 치밀어 올라서 편지를 구깃구깃 구겨서 선실 바닥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말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느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말은 그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자존심을 깎아내렸습니다. 존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선교사로 인도에 가고 있고 그냥 그저 그런 선교사가 아니라 최고의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가는 중이며, 나는 젊어서부터 헌신했고 이 정도면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많은 부를 위해서, 많은 명예를 위해 살아가는데 나는 그대로도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렇게 인도로 가는데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겠어?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니. 분노가 치밀어서 마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내준 아버지의 친구분은 분명히 자기를 사랑하는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굉장히 분노에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은 다시 선실로 내려가서 그가 고깃고깃 뭉쳐서 던져버린 편지를 집어서 다시 곱게 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 한마디 한마디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과 자신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면서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그는 선실 바닥에 엎드려
자신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실체와 그의 이기적인 야망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밑바닥에는 흉물스러운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배가 항구에 당도하기 전에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령 충만해지겠다는 결심을 하고 더욱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보게 될 언어 시험에서 낙방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다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주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영적 몸부림은 항해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때야말로 바로 존 하이드 선교사가 십자가 복음 앞에 진실되게 서는 순간이었고 위대한 선교사로 태어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는 먼저 처음에는 자신의 자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자신의 숨겨진 죄와 자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꼭 숨겨두고 싶기에 사람들은 척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척하며 성령 충만한 척하며 경건한 척하며 깨끗한 척하며 정직한 척하며 많이 아는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내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은, 내가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무엇이 필요한가? 자기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자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자아 속에서 꿈틀거리는 죄악된 욕구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교만과 악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기 인정이 있다면 그 다음에는 자기 부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인정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죽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죄악됨과 부족함에 대해서 죽고 있는 중이 아니라 죽었다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함께 난 여기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이것에 대해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육신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이 근거 없는 소문에 휘말리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성도님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 그거 집사님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권사님 그거 알아요? 그러면은 솔깃해지면서 근거 없는 소문이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랬단 말이야? 하면서 순식간에 확산되고 포장되어져서 재생산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사님이 그런 소문을 퍼뜨렸는데 당장 찾아가서 헛소문을 퍼뜨린 연유를 따지고 또 개인적이고도 공개적인 사과를 받아내고 싶은 마음이 바로 목사님의 마음이었다고 해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속이 타는지 가만히 앉아 있어도 제대로 숨을 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이런 마음입니다. 바로 지금 내가 죽어야 하는 때로구나. 그런데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죽었음이라는 고백을 2번, 3번, 4번 반복해서 하다가 그 고백을 10번째 반복하는 순간 정말로 죽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느꼈고 그 죽음은 참으로 고요하고도 평안했다고 합니다.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게 되었고 더 이상 그 소문을 퍼뜨린
모 아무개 집사님이 밉지 않게 되었고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모두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 후에 목사님이 마음의 격동이 사라지고 평온해지자 주님의 마음을 구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드린 후에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데 갑자기 어깨가 들썩이면서 입에서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동안 한 번도 그렇게 슬피 울어본 적이 없는데 울다가 지쳐서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를 정도로 울었고 너무 울고 또 소진한 나머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울고 있지? 그때 주님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내가 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을 이 목사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음을 깨달았고 매우 안타까워 계셨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헛소문을 퍼뜨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집사를 바라보며 통곡하시고 그 집사를 향해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분노하는 목사를 바라보며 통곡하시던 주님의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 전달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원망과 욕심과 조바심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느끼는 주체인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두려움과 혈기와 욕망과 정욕 따위의 악성 바이러스를 다 죽이는 강력한 힘입니다. 안경을 착용하시며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것입니다. 안경의 렌즈에 먼지나 손때가 잔뜩 묻혀 있을 때, 또한 더러운 이물질들이 붙어 있을 때는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기도 하고 착각될 때도 있고 오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깨끗하게 닦으면 선명하게 보이고 제대로 보입니다. 우리의 자아를 먼저 죽이고 나야 왜곡과 착각과 오인이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이 발견되고 그때서야 우리는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정당하게 분노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슬픔으로 바뀔 수 있고 내가 쉽사리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오히려 통곡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바로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은 나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자아가 죽을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주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사실상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먼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의 결심 없이는, 날마다 죽는 것 없이는 십자가를 쫓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여겨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 순간에 나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조금도 망설이거나 주저하거나 또한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내게 부어질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안에서 그런 존재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가 할 수 있겠니? 너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니?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시겠니? 하나님이 너와 교제하시겠니? 너가 그런 존재이니? 계속해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그런 존재이며 그런 존재로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그분을 찾을 때 내 가까이 와 계시고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고 나와 교제할 모든 마음의 준비 또한 모든 상황적인 준비가 다 되어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땅을 보고 살도록 육체에 속하여 근근히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자아가 죽는 순간 우리는 이제부터 천국을 보며 살도록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도구인 줄로 믿으시고 여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을 내어 던지는 그 순간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나를 내어 던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허더슨 테일러가 1869년에 좌절과 낙심으로 선교지인 중국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몸도 많이 지쳤고 하지만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때문에 그는 쓰러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또 그 헌신으로 뭔가를 많은 걸 드리고 싶었지만 그 가운데서 거룩하지 못한 자신을 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도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럴수록 너무 신경이 예민해져서 더 자주 화를 냈고 또 거칠어졌습니다. 기도와 금식과 말씀과 묵상을 더욱 가졌지만 소용이 없었고 좌절감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는 자신을 보고 결국은 너무나 지친 나머지 쓰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참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러한 허더슨 테일러에게 친구인 메카시 선교사가 편지를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네.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에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신실하신 분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니. 그 글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그토록 헌신했고 노력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허드슨 테일러에게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허드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역시도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구나.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안식이 있구나.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기 위해서 헛되이 애써왔구나. 그냥 안식을 누리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찾으려고 애썼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이면 충분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힘을 얻어서 중국 대륙의 복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허더슨 테일러를 살아있게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음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음으로 누릴 때 하나님의 나를 살리심과 또한 살아있는 자로서의 생명력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익숙한 육신의 기술을 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하늘의 기술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동시에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제가 결코 나를 주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나는 내 죄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제거하여 주시고 또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순간에 제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성령의 나를 주장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여 능히 죄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근원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 우리는 믿고 전진하며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가 죽고 하늘에 계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죽은 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역사하심과 기적과 은혜를 나는 누리며 그것을 사용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자로 나는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의 선포로 나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이 시간에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